멋지다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주일 오후에 밤늦게 좀 긴장이 풀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도 있지만 제게는 목회적 영감을 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국에서 모여든 빵쟁이들이죠. 제빵사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파티시에들, 여러 가지 디저트도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제빵 대전을 벌립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로 요리 대전이 있었잖아요. 이 요리사들보다 이 제빵사들, 파티시에들이 훨씬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요리는 하다가 좀 실수하면, 예를 들면 찜을 하다가 잘못되면 국을 끓이면 되는데, 찌개를 만들면 되는데, 짜면 물을 집어넣든지 하면 되는데, 이 파티시에는요, 특히 이 제빵은 처음에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한 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너무 잔인했던 게, 원래 당신들이 빵을 굽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튜디오로 옮기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게 초코 케이크를 올려놨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이 조명으로 녹아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안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발효도 안 되고, 그리고 초콜릿이 녹아버려가지고 또 때로는 굳어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빵과 그리고 디저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러분 들으시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요,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들은 목적 없이 빵을 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빵을 굽는 제빵사는 없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여수 갓김치 있죠. 갓김치를 넣어서 빵을 굽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 감자, 무,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재료를 삼아가지고 빵을 굽는 분들도 있고,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그런 창의력들을 발휘해서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시그니처 그런 브레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케이크를 구워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어디에서 무슨 재료를 가져와서 사용하든, 혹은 그 과정이 저온 숙성을 하든, 아니면 며칠씩 이스트를 넣어서 베이킹소다를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리는 빵을 만들든지, 그리고 오븐을 몇 도로 하든지 그 안에서 몇 분을 구워내든지 방법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정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지만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빵을 굽든지 어떻게 굽든지 무엇을 가지고 굽든지 빵을 굽기 전에 자기가 굽고자 하는, 자기가 빚고자 하는 빵의 목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막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오븐에다 집어넣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맛있는 빵이 됐다, 이런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초콜릿을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넣고 밀가루를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놔뒀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예쁜 초코 케이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재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과 과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빵을 굽는 사람들, 제빵사들, 파티시에들은 자신들이 굽기 전에 어떤 빵을 구울 것인지, 어떤 과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료를 사용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너무 단순해서 놀라셨나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빵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빚어지는 디저트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제빵사 같으신 분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제빵사처럼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재료라고 하십시다. 합력하여가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품인 거죠.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우리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이 목표하는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기는 계획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빵사가 계획 없이 빵을 굽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 헬라어는 판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들고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원치 않는 것들, 기대했던 것들, 기대하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 작용해서, 여기서 합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슈네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시너지, 그죠? 시너지라는 말을 쓰죠.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서로 작용을 한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단독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겁니다. 서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파티셰가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의 사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었나 봐요. 옛날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는 개 조련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근데 요즘 천하제빵을 보면서 제빵사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 빵을 굽는다는 거, 나는 안 들려나 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코케이크는 제가 사왔습니다. 이 초코 케이크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죠? 맛있을 것 같이 보이시죠? 이 시간을 위해서 일부 때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손 씻었어요. 여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가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은 사실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때 되게 불편한 재료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요. 이 밀가루가 그냥 생으로 먹으면, 쿡하지 않고 먹으면 목에 걸려요. 그죠? 살에 듭니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초코 케이크의 가장 중요한 이 카카오, 초코.
제가 이제 분쇄한 걸 가져왔는데 이게 99% 다크 초콜릿이에요. 카카오인데 이 상태에서 먹으면요, 여러분 써서 못 먹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당도 떨어지고.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려고 먹는 거예요, 제가. 버터는 어떨까요? 요리에 들어가면 이게 맛있지만 버터 자체는 느끼해서 못 먹어요. 결정적으로 단 것도 있어요. 설탕.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여기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거든요. 이 베이킹 소다를 무슨 맛인지 아시죠? 근데 이 재료들을 섞으면요, 이 맛없는 밀가루, 베이킹 소다 조금, 설탕 듬뿍, 넣고 이거 좀 녹여서 넣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다가 우유를, 그냥 먹을만하고 맛있고 고소한 것도 있지만 정말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걸 섞어서 베이크를 하면 놀랍게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맛있는 초코 케이크 된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합수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합수머리,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과 신약의 은혜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이 로마서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계획을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죠? 성경을 읽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컬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2016년 10월 30일 날 팀 켈러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가 적어봤어요. 그렇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을 우리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짓눌러 복종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성경은 우리 마음을 녹여서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다른 문화, 모든 다른 종교, 모든 다른 철학은 우리의 성과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어떤 조건 때문이거나 우리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가치 때문이, 미래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것은 네가 성취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만 성경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마치 우리의 목에 달린 맷돌처럼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성경을 읽는 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뭘 하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축복을 받는 방법을 발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될, 우리의 목에 걸린 맷돌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낀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읽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리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그분의 목적이라는 말을, 그분의 계획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설교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너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단다.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선한 일, 선한 결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건 나 중심으로 읽는 설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서로 작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99% 카카오처럼 우리의 입에 쓰고 먹을 때 우리가 삼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 곤고, 자연재해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죠? 곤란한 일들, 그리고 재앙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박해들, 반대들, 그리고 기근,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공황들, 그리고 적신, 발가벗겨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위험들, 그리고 칼,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좋은 일들과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럼 그분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8절은 29절과 함께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29절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숨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적어 나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베이크하기를 원하는, 굽기를 원하는 빵은 도대체 뭘까? 그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여러분,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슨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들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빵을 굽는 사람이, 제빵사가 빵을 구울 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요. 먹을 만한 건 우리 입에 맞지 않는 것, 우리 입에 맞는 것, 쓴 것, 신 것, 뜰은 것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빵사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자기가 준비한 과정을 겪고 나면 만들어질 완제품에 대한, 완성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처음 흙으로 우리 빚으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하나님의 빚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빚으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다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파티시에가 빵을 굽습니다. 지금 초코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겠죠. 야, 저 집 빵은 너무 맛있어. 어느 빵집은요 오전 12시 이전에 다 팔려요. 그 오픈런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뭐 대전 같은 경우에 성심당 같은 데 갔다 보면, 그래서 저는 많은 빵 중에서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여러분 맞아요. 베이컨은요, 제빵사는 그것으로 해서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람이 있어요. 야, 이걸 내가 정말 구운 빵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돈도 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빵을 내가 계획한 대로 만들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빚어졌을 때 명성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그것과 관계없이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세상이 주는 그런 목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나쁜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쁜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정확합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 형상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능력도 있고, 하늘나라의 평강도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도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의 위로도 있고, 하늘나라의 치료도 있고, 예수 형상을 닮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흉내내고 예수의 가르침을 막 열심히 산다고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빚어가심에 여러분 제빵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맡긴 밀가루 반죽이나 혹은 이 제도들처럼 지금 당장은 너무 쓰고 너무 쉬고 너무 뜰고, 그러나 제빵사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자 원하는 나만을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위원들이 와우! 세상에서 내가 먹어본 빵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만든 빵이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그 후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이유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교회 왜 나가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된 것은, 우리가 성도 된 것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 한가운데 담아놓은 인터뷰 내용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안 읽으셨으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저 박태남이라는 목사가 베델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저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기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 목회 철학에 대한 질문이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 목표는 3만 명입니다. 2년 사이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빚을 다 갚고 다음번 이 교회를 맡는 목사에게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멋지게 제가 교회를 맡기고 저는 원로 목사로서 대접받으면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성도들이 걱정 안 하고 성도들이 신경 쓰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 그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게 일주일 내내 그들의 고민이 되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 감사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도 좋고, 이게 책임이나 의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치 무슨 집사인데 장로인데 무슨 어떤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중에는 성도들이 별로 교회를 잘 안 오는 교회, 그런데 오고 싶어서 더 많이 오게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의 무슨 스펙이나 혹은 너의 능력이나 미래의 투자 가치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하여금 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교회, 교회 와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무슨 교회 재정이 어떠니, 뭐 교회에 무슨 제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니, 이런 생각 다 없고,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딱 한 가지,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일 우선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불필요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여드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되고, 기도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는 축복 기도회는 참 어려울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어쩌면 세상이 생각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어쩔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7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 몸에 붙어있는 나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못된 성품과 모든 인격과 그 교만한 것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부흥회를 갖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갖는 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흥회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를 내치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하고 딴짓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빚어지면, 하나님께서 굳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보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되고,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한편 또 성경이 만약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정화하고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교과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 그분이 왜 우리를 빚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왔든, 내가 무엇을 알고 왔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다가 말씀의 블랙홀, 은혜의 블랙홀 같은 이 로마서 8장에 딱 오면,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뭔가 베델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말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난 우리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 흔히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 그냥 크게 말하면 칼비니스트하고 알미니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발에 채이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라면, 극단적인 예정론입니다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라든지 우리의 잘못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건 쇼 아니냐 라고 서로 논쟁을 벌여왔죠. 그런데 여러분, 예정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가 그겁니다. 마치 예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게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론 자체를 마치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목록이나 명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예정, 그리고 자유의지와 함께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정은요, 거기에 있지 않고 목표에 있습니다. 목표.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음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죠. 우리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 그분이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정하셨을까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라고요? 그게 하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정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키고 그것을 오븐에 집어넣고 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로운 게 뭘까요? 영화로운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 그분의 뜻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결정, 계획,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분의 결정이라면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우리만의 조그마한 그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기업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너 구원받아, 너는 내가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너는 지옥 갈 사람,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 다른 어떤 이단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뭐 상 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 너는 천당 가. 여러분, 진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그 예정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니,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저거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안 믿었니, 그걸 우리가 따지고 그걸 싸우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가장 큰 걸 놓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게 잘 되니 저게 잘못됐니, 이건 왜 이렇게 됐니, 저건 저렇게 됐니, 그걸 따지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 예정의 진정한 의미가 그분의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다시 말하면 빵을 굽는 사람이 마지막 나올 그 작품에 대해서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그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사실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신뢰하고, 뭐 얘네들이 머리가 있는 거나 생각은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없고 시시때때로 난 싫어, 난 패스출이 안 될 거야. 나는 피타빵이 될 거야. 뭐. 난 싫어. 나는 나한테 좀 오트밀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다 제빵사의 뜻대로 하는데, 제빵사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2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여러 공부도 있고 훈련도 있고 한데, 사실 정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6장, 27절, 27절, 28절, 29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사실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든든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오븐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있는 형태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그렇게 되어가도록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와우! 완전히 이건 여러분 서라운딩이에요. 서라운딩.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빚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즐겁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나라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아파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잘 되라, 잘 되라. 아버지, 쟤네들 잘하고 있죠? 박 목사 쟤 보세요, 쟤 아주 목숨 걸었네요. 교회 망할 짓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겠죠. 저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못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안타깝게 몰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그 뜻을 못 이루어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깨닫고 알고 순종하면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더 착해지고 더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약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든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저도 그분 옆에서 수셰프라는 보조자로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고 초콜릿 녹여오라면 뛰어가서 초콜릿 녹여오고, 결국 답은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안타깝게 기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함께 나눕시다라고 나눠드린 복음 기도의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해요. 교회 노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세상 앞에 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협조함이 굴복이 아니에요. 굴종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넌 죄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니까 기쁨으로 이 아비를 믿고 이 하나님 믿고 너를 내게 매일매일 맡겨주겠니? 뜨거운 오븐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답답한 천을 두르고 부풀어라 부풀어라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니? 때로는 내가 네 몸에 칼집을 낼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칼집이 맛있는 호밀빵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데코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따라와 주겠니? 여러분, 이건 스윗 서렌더입니다. 스윗 서렌더. 존 덴버가 부른 스윗 서렌더 노래가 있는데, 스윗 서렌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달콤하게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늘 그러고 살아와서 행복한 것처럼. 알았어 여보, 어제까지는 이거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부터는 그게 맞아. 뭐 여러분, 그래서 뭐 그게 자발적인 헌신이잖아요. 따지고 그건 아니야, 왜 당신은 왜 고집만 부리고 그래. 여러분, 그거 한번 그냥 숙여주면 하루 종일 평안한데, 가르치려고 그래, 만들려고 그래. 내가 옳고 당신은 글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Sweet surrender. 아버지, 알았어요. 힘든데, 아픈데, 죽겠는데, 창피한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근데 아버지, 나 아버지 믿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빨래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엄마의 손길로 하는 기쁨의 빨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지만,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드리는 섬김이 되는 거죠.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뭘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은혜에 나를 드리는 거죠. Sweet surrender. 달콤한 권력의 이양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에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난 요런 애들이 제일 예뻐.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야, 지네들 먹고 싶다는 거 다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외식하러 가고 싶질 않아. 나는 피자, 나는 닭, 나는 뭐 냉면. 아이, 그래도 한식이지. 무슨 한식이야. 이럴 때는 분위기로 양식이지. 나 안 가! 씨!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아빠, 오늘 아빠가 왕해. 지혜로운 거죠. 왜? 돈 내가 내고 운전 내가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방해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다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떤 피조물, everything, 그죠? include those things and everything, rest of things.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죠? 육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 현재일, 미래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얘기해요. 높음, 낮음, 세상에서 말하는 높음, 낮음. 예?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형상을 닮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원래의 축복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렸던 그 참 평안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책도, 경제적인 상황도, 물가도, 여러분, 혹은 어떤 권세자들의 압박도, 뭐 영적으로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딱 한 가지, 결론! 방해는 나입니다. 나. 다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안 드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데 아무것도 너를 내가 원하는 내 목표한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방해되기 못할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대남아, 네가 나한테 네 자신을 선뜻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널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사랑은 거기서 끊어진단다.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면 영적인,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어떤 영적인 태도가 어떻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고, 세계 교회들이 어떻고, 뭐 정세가 어떻고, 무슨 물가가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그거 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방해 안 돼. 딱 한 가지 빼고, 태남아, 그거 바로 너야.
네가 십자가 따고 지고 따라오지 않으려고, 네가 네 고집 부리고 네가 잘났다고 하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문제는 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억지로 아닙니다. 그것도 뭐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니까, 당신이 운전대 잡고 있고 당신이 돈 낼 거고 당신이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니까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 오늘부터의 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답을 못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 그건 내가 너를 처음 빚었던 그때처럼 내 형상을 닮은 나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알았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속삭이듯 대답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손창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당신의 임재와 응원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로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주님의 광 같은 귀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강같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강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